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제국에 의한 남유다 왕국의 멸망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벨론의 유다 침공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은 아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제일 처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가 BC 605년이에요. 이때 당시 유다 왕은 누구냐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애굽 왕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친애굽 정권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시에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바벨론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정리가 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오늘도 제가 그림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오늘날 국가 지도죠. 지금 한참 지금 이제 경계가 높아지고 있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제 2600년 전으로 돌리면 이런 지도로 좀 표시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지금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지금 쇠퇴하면서 그 자리를 바벨론이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아수르를 도우러 오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애굽 군대까지도 격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바벨론의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그 여세를 몰아서 어디를 쳐들어온 거냐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것이고요. 여호야김과 유다는 그 바벨론을 막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바벨론에게 굴복을 해가지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하 국가가 됩니다. 이것을 1차 포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때 사로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이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이제 여기서 멈추질 않고 조금 있다가 이제 애굽까지 이제 진격해서 들어갑니다.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패배하고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갔겠어요? 애굽을 좀 힘입으면 우리도 어쩌면 바벨론의 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때다 하면서 바벨론을 배반을 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이게 1차 침공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러죠. 이때다. 우리가 애굽을 힘입어서 자주 독립 국가를 이루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이 다시 한번 2차로 침공에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는 신하 국가가 반란을 일으킨 셈이잖아요.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하러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가 BC 597년경입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어쩌면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했고요. 다시금 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항전 중에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그 여호야긴 왕은 못 버티고 이제 항복을 하고 맙니다. 24장 10절 또 제가 갖고 와봤어요.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러니까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 버티고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은 살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반역의 대가는 아주 혹독했어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여호야긴 왕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걸 이제 2차 포로라고 그래요. 아주 유력한 사람들은 다 그때 끌고 가버려요. 남은 사람들은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누구를 이제 왕으로 세워놓냐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놔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다는 어떤 상황이냐면 수만 간신이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역시도 몇 년 뒤에 바벨론을 배반을 해요. 아마 이제 똑같은 생각을 했겠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우리의 뒷배가 되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찾아온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는 바벨론 입장에선 이제 이걸 봐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멸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공격을 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은 뚫리게 되고, 그리고 유다는 이때 이제 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해요.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어떤 일을 보게 하냐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여요. 그거 보게 하고 눈을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 마지막에 봤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봤던 나의 눈에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제 그 장면을 보게 하고 그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재기할 수 없도록. 얼마나 이제 끔찍한 일이 있게 된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죽일 사람들은 막 다 죽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을 이제 3차 포로라고 하고, 이때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일반 역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당시에 혼탁하고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이 유다 지도자들이 국제 정세를 잘 못 읽고 오판하였다, 이제 이렇게 아마 말을 할 것입니다. 실제 국제적인 정세 속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구한말에 그랬잖아요. 얼마나 어지럽고 혼탁한 구한말의 열강의 각축장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이 그걸, 그 시대를 잘 읽지를 못하고 오판을 많이 하고, 또 어리석게 또 백성들을 또 그렇게 혹독하게 다스리고 그래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기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세계사적인 그런 관점만 보면 유다 나라도 이제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멸망의 이유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 나라가 국제정세 속에서 오판을 한 그게 아니라,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으신 것이다, 그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3절 말씀 보시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자,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4절 같이요. 자,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안 그래도 지금 유다가 지금 지은 죄가 그릇에 마치 아구까지 찰랑찰랑 그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근데 므낫세가 죄악의 똥물을 한 바가지 완전히 갖다 부어버렸죠. 그래서 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진짜 그때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마치 이전까지의 모든 악한 왕들을 다 합쳐놓은 이 죄악의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상을 섬겼고, 또 무죄한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 유다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철회하지 않으세요. 철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난주에 우리가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죠.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 왕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요시야 시대 때 멸망이 유보된 거지 철회된 건 아니에요. 철회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요시야의 아들들이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면, 그래도 멸망이 철회되지는 않더라도 계속 유보는 될 텐데, 그런데 요시야의 아들들은 어때요?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다. 전혀 아버지를 닮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하나씩 좀 찾아볼까요? 23장 32절 보면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여호아하스가 첫 번째로 왕위에 올라요. 23장 32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죠? 아니, 분명히 요시야가 아버지고 요시야도 조상인데, 요시야는 조상이 전혀 아닌 것처럼 죄악된 조상들의 모습만 닮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다음에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23장 37절 보세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 아들 여호야김이 반짝 왕이 되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24장 9절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은 3명이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다 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그것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도 어때요? 24장 19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계속 지금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됐는데 요시야의 아들들 예외 없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유다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어물쩍 넘어가시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확고부동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어쩌면 그냥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수 있었다면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냥 넘어가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잖아요. 정령 죽으리라는 대로 죽음이 인류에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처음인데 봐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마치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그렇게 막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혼자서 소위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러실 리 있겠어? 봐주시겠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여다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단 한 번의 죄악조차도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세요. 그걸 정말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의 사건이고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박국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눈에 작은 흙먼지가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을 제대로 뜰 수 있겠어요? 아예 그깟 건 뭐 조금 들어갔는데 어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눈에 들어간 이 진흙을 흙먼지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뭐 사소한 것처럼 보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피부에 잘 와닿게. 가령 우리가 명품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짜리 명품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설마 몇천만 원짜리 명품백이 있겠어? 하고 찾아봤더니 아니 세상에 몇천만 원짜리 명품백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집 한 채 가격의 명품백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명품 가방에 명품백에 작은 기스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딜걸요? 혹시나 그 명품백이 내 품에서 땅바닥으로 그냥 내동댕이 쳐지려는 그 상황 속에서 명품백이 그냥 떨어지게 내버려둬요? 아니면 내가 떨어져요? 명품백을 살리고 내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우리 남성분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근데 거기에 막 흠집이 났다, 작은 흠집이 났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자, 하물며 우리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그냥 태연히 지켜만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그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시편 5편 4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악이 주와 함께 있지 못하며. 하나님은 죄와 악과 절대로 양립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의거든요. 절대 거룩이거든요. 절대라고 하는 그 말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악을 허용하고 악을 내버려 두는 절대 의가 있어요? 그런 절대 거룩이 있어요? 그건 절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의고 절대 거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악을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유다 왕들의 죄악과 유다 나라의 멸망은 이게 결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죄인은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죄인을 어떻게 처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은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진리는 뭐냐면,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우리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상누각 무슨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 비가 물줄기를 이뤄가지고 그 집 옆을 휘돌아가는 그런 강물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고 쓸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중등부 아이들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평 어느 계곡에 있는 그 계곡 옆에 자리 잡은 수련장으로 갔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때 이제 역대급 폭우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1년에 경기 북부에 가평에 사흘 동안에 700mm 이상의 비가 내린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계곡물이 넘쳐가지고 수련장 입구까지 물이 찰랑찰랑 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층에서 잠도 못 자고 다 2층에서 막 자게 하는 난리를 폈는데, 그날 이제 막 저녁 집회를 하는 중이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집회였는데, 근데 갑자기 정전이 딱 돼버렸습니다. 뭐 왜 정전했는지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계곡 옆에 도로가 유실이 돼버린 거예요. 전봇대가 쓸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전기가 끊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하산하는 그런 날인데 버스가 안 와요. 예약한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면 지금 도로가 유실이 돼가지고 통제가 됐어요. 통제가. 근데 이제 다행히 비가 좀 잦아져가지고 버스가 어찌어찌 좀 들어왔고 무사히 우리가 탈출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2차선 도로에 절반이, 한 차선이 그냥 유실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한동안 밖에 나가는 수련회는 없어졌습니다. 그 교회. 저희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런 이 비가 내린다고 할 때 그 상황 속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과연 남아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남아날 수가 없죠. 아무리 그것이 크고 화려하다 한들 휩쓸려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나라의 멸망과 더불어서 13절 이하에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장면이 나오고 그 성전 기물의 약탈 내역이 굉장히 자세히 기술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부와 재산이 천하 열왕보다 크다 그랬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했겠습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러나 보세요, 다 약탈당했어요. 16절 보세요.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대를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여러분, 지었을 때는 이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다가와요?
이야, 얼마나 어마어마했으면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이야, 한번 정말 우리도 한번 봤어야 되는 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다 약탈됐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들어요? 아, 근데 진짜 허무하구나. 그 어마어마하다고 한 것이 사실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 버리고 마는구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마치 공기를 움켜잡는 것처럼 내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 헛된 것에 불과하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이 유다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었지만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떠난 성전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한들 멸망의 시간에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망, 하나님의 그 의의 심판의 그 결과가 바로 그렇습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이만큼은 남아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 일이고 나는 일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실컷 잘 즐기고 갈 거야. 아마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없어지더라도, 그래, 다 없어지더라도, 근데 하다못해 내가 이 땅에서 즐겼다라고 하는 행복의 추억은 남아있지 않겠어? 그 기억은 나에게 남아있지 않겠어? 그 기억이라도 있으면 그게 나를 지탱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죄의 의의 심판의 그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도 깊은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행복의 기억이라도 있으면 나는 버틸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헛된 망상에 불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여 주시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한 부자를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라이 잔치를 벌인다 그래요. 이건 거의 흡사 왕과도 같은 모습이에요. 자색 옷 입고 베옷 입고 날마다 잔치한다.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 정말 우리가 꿈꾸는 인생 아닙니까? 명품 옷 입고 호화 저택에 날마다 잔치하면 목사님, 그게 저의 로망이었어요. 아마 이제 우리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다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이 땅에선 호화로 연락하면서 행복한 기억을 가졌으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 부자에겐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얼마나 그곳에서 목이 타고 고통스러운지 물 한 컵 주세요도 말 못하고 손가락 끝에 물 몇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마저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6장 27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부자의 형제들이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겠어요? 부자 못지않는 부자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그거 다 필요 없었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거 필요 없었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누렸다 한들 그거 다 필요 없고, 아무리 좋은 추억을 쌓았다 한들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진 않더라. 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는 다 사상 누각인 거예요. 이곳만큼은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너나 천국 가, 나는 지옥 가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 있는데, 여러분 그건요, 그 고통의 크기를 진짜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정말 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진노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 어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태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뭐 생각만 해도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제가 만약 지옥에 가게 된다면, 아니 저는 그런 상상조차도 하기 싫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래서 진짜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인 줄 알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와 영광은 사상 누구와도 같은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남들 다 쉬고 놀러 가고 있는데 어디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영예와 성공과 업적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그럼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때에 오늘 말씀의 결론적 적용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해,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수고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씀이 또 그리고 구약 성경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한번 우리가 큰 틀에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다 봤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바라봅시다. 정말 오늘 여러 악한 왕들이 막 연달아 나오긴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한 왕들도 덜어 나왔습니다. 그죠? 다윗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지난주에 봤던 요시야 왕도 그랬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왕들이 군데군데 나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 그 어느 누구도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물줄기를 되돌려 놓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 정신 차리고 잘하자 한들 그건 잠깐 반짝 제2의 히스기야요 제2의 요시야일 뿐, 그 후에는 다시 돌아가고 마는 게 우리 죄악된 인생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수하게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돌아가면 우리 또 어떻게 살아요? 물론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 때도 있지만 이래 우리가 죄악의 수렁 가운데 굴러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한심하기 그저 없습니까? 정말 자포자기하기 너무나 쉬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성공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 같은 시절에 잠깐 예표와 그림자로서 보여주시는 바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죄악의 역사요, 실패의 역사요, 무능력의 역사예요. 무능력의 역사.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에 불과해요. 결론이 났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보게 하는 게 구약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후예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제 그들이에요. 자, 그 유대인들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망해버렸으니까 어떤 교훈을 얻었어요? 율법 잘 지켜야 되는구나. 우리가 율법 잘 안 지켜서 망했어. 율법 잘 지켜야 우리가 다시는 망할 일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본 거예요. 뭘 못 봤냐면 그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과연 누가 감히 율법을 완전히 항상 다 지켰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못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희망을 거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참작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혹은 그 율법의 내면과 중심의 그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그냥 지키면 되겠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중심을 얻지 못하고 나 살인만 안 했으니까 계명 다 지킨 거야, 이런 식으로 율법의 원래 의미를 그냥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마치 지키는 것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정신승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정말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한들 율법에 도달해요, 못해요? 율법에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완전을 요구하거든요. 완전을. 모든 일에 항상이에요, 항상.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은 그 어느 걸 하나도 사소한 것도 용납하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 의이고 절대 거룩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잘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율법 잘 지켜보세 라고 결론을 낸다는 건요, 그건 유대인의 결론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만 결론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죄인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율법을 준행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순종을 다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저주받아야 하는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완성된 거예요. 모든 요구가 다 완성됐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바르게 적용해야 되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오직 믿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0장 9절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죄의 포로요, 사망의 포로요, 사단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로 포로된 우리를 거저 해방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린 여전히 죄인의 모습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거저 우리를 죄 용서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 죽어 마땅한 죄인 오직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저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바로 보는 적용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게 뭐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해 보고자 하는 심산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거저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땅한 새 생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오늘 마음 가운데 굳세게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진면목을 제대로 들여다봅시다. 첫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어느 누구 예외 없습니다. 어느 사소한 죄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둘째, 인생의 모든 영화는 사상 누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셋째, 그런데 그렇게 포로된 우리, 망해버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이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는 즐거이 노래 부르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하지만 정말 깊은 이 깊은 진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희망찬 노래 부르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